자,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쉽죠. 그래서 이유를, 원인을 모르면은 계속 문제 속에서, 문제가 주는 고통 속에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지식 문제다, 돈 문제다, 인격 문제다, 어떤 이제 그 가정 문제다, 부모 문제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에 이제 이유를 대게 합니다. 원인을 거기서 찾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어지죠. 그 돈 문제로 돈을 모았는데 돈 가지고 해결하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고.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인생의 답을, 길을,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성취된 그 응답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은 해결할 만한 해결받아야 될 영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고 또 숨겨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해결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처럼 우리는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럼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일을 많이 시키고, 우리에게요 뭔가 막 봉사를 많이 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여 있었어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명을 잃은 인간, 또 이제 교회 성도,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병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이제 복음 만나기 전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답을 주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 그 죽음이거든요. 그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원한 자들을 부르셨는데요, 함께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서 생각도 마음도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야 되고,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 그대로 내 인생의 가정의 현장에 임해야 되니까 고통 속에 있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잡혀서 살아가니까 늘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인생의 문화였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함께 있게 하며.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다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게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이제는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속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이제 빼앗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겠죠. 그 도적이 누굽니까? 이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그래서 이것에 속아서 우리는 실패를 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전에는 종이 되어져서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이요, 그런 많은 병을 가지고 이제 그 실패의 그 인생의 습관을 가지고 무너졌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권세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귀신을 냈던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사단, 분명히요, 그 사단이 내 인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면요, 내 인생은요, 거기에 끌리고, 거기에 잡히고, 거기에 이제 무너져서 늘 인생의 마음도, 인생의 관계도, 가정도, 현장도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릴 때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이라든가 1장 5절이라든가 10장 이제 8절에 보면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면은 거기에 흑암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이제 무너진 내 인생을 살리고 병든 나를 치료하고 빼앗겼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이제는 참다운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가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축복이었는데 빼앗겼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 이 교회의 역할, 아까 선장 얘기도 있고, 그 우리는 오늘부터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제 성공하려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가치 있게 살기를 여러분 노력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걸 내가 찾을 때,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자고 현장을 정복할 자예요. 사단은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죠. 예배를 빼앗아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게. 그래서 이분 그리스도인데 실제 내 삶은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를 바꿔서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일에,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내 인생이 있길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다 성공해도, 다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요,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게 바벨탑 11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참된 성공자, 참된 가치 있게 사는 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리 청년들 이 앞에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이제 성공하는 비밀, 내가 복음 속에 있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만 가면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내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즐거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주역들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능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내가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이제 삶의 중심을,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신부가 권세, 이제 세상을 살릴 이런 역할, 내가 교회 장로로서, 목사로서, 또 이제 성도로서, 또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할 역할이 뭐냐, 이걸 이제 바로 찾을 때, 이걸 바로 누릴 때 교회가 마가다락방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한 시대에 살리는 이런 교회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여러분 저번 주에 카톡으로 보냈는데 한 명도 답이 안 왔어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그냥 이제 카톡방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초청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여러분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잠시 좀 바쁘게 살았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보를 본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내 삶의 중심을 자꾸 말씀 속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오늘 그냥 예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이 뭐고 비전이 뭐고 이제 그 미션이 뭐냐 이걸 내가 붙잡고 한 주간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이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누림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주보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내가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그 내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항단 말씀을 사실의 집중으로 묵상으로 언약으로 누려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내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힘있게 되어지면요 내가 이제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베드로 요한이 또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이나 그 마가다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복음 연회를 말씀에 이제 언약 붙잡으니까 삶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한 시대를 살리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 역할, 이 사명을 붙잡으면 이때부터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치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열매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물론 육신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도 좀 맛도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 가지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나의 사명이 뭔가 거기에 이제 질문 7번째 보면은 나의 미션이 뭡니까? 기록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한번 이제 2014년도 다가오기 전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정한 계획이 뭔가? 나의 사명이 뭔가? 나의 할 역할이 뭔가? 이걸 한번 기록을 해보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질문에 한번 여러분 교회 한 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카톡이 방에 좀 다 써서 올려보시고 서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간역이 말께는 이 말씀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이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승리합시다. 오늘 이제 그 오후 예배는 영적 치유와 입사십니다. 신문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기 전 서울대 최초로 교수가 이제는 성추행으로 구속돼 가지고 그 사상 초유다 이런 이제 일어나죠. 그 이제 누구에게나 이런 이제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진짜 그 부분을 이 복음으로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은 항상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숨겨져 있고 저에게도 숨겨져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이 복음의 힘이 아니면은 교수라고 됩니까? 이분이 쓴 책 보니까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서요 대학원 교재로 쓸 만큼 대한민국에서요 수학하면은요 최고의 교수요 최고의 상을 받은 자요. 그러나 얼마 전에 저희도 무슨 지검장인가요? 무슨 검사를 이런 이제 숨겨진 각자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가 있고요, 생활 속에서 습관되어진 문제가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를 이것을 내가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는 길. 가문의 문제가 있을 때이고 그것이 어떤 습관의 어떤 영적인 문제로서 어떤 상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이것을 정복하고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한 번에 막 그냥 물자라듯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충만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복음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옛날 백성용이 살아나고 숨겨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사단은 잘 알고 실컷 그걸 가지고 속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는 영적 치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을 영적 근원이 뭐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떠나서 가문의 문제든지 성격의 문제, 습관의 문제, 체질의 문제든지 누구에게나 다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해계면 100사람 다 숨겨져 있어요. 어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로, 어떤 술 먹는 술 먹는, 어떤 도박으로 누구에게나 다 이런 숨겨진 문제, 이제 영적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발판에서 그 문제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세상의 어떤 조직 잘못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12가지가 있다고 하죠. 12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제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문제 속에 잡히게 되어지죠. 이 문제는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안진뱅이 인생의 문제, 그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누가 막 도움 많이 해줘서, 도움 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실함으로 자기 인생 문제 해결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만들고 이래 성전에 버린 돌처럼 되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베드로의 얘기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의 문제, 다른 것 가지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유일한 그리스도를 하나 붙잡고 이해하여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담도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심리상담, 또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해서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 사람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진짜 근본 문제는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럼 내게 있는 문제가 뭔가 우리가 오늘 이제 나를 발견해야 되겠죠. 나를 발견할 때부터 내가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내 안에 들보를 먼저 꺼내라. 들보를 먼저 빼내라. 다른 사람이 티를 보고 자꾸 티 빼내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 그 여러분과 저는요,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뭔가, 내가 속상하다. 그게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요. 내가 막 그냥 괴롭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요, 왜 우리가 힘이 듭니까? 내가 살아서 그렇다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내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12가지인데 그 3가지가 근본입니다. 인생의 근본 3가지가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요. 근본을 떠난 거. 그게 오늘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속상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는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재앙교지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그 세상에 이와 같이요,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 뭡니까? 인간이 신이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저쪽에 교육관에서 책에 이렇게 보니까 뉴에이지 사상과 청소년 그게 이제 책 거기 있길래 내가 갖다 이제 읽어보려고 갖다 놨는데, 뉴에이지 사상은요, 인간이 신이다. 이런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제 인간의 힘이라든가 과학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기준이 뭡니까? 자기예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사랑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게 만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심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이제 그 삶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해요.
우리 내 수준에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절대 복종이죠. 말씀의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상. 그래서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문화를 의지하고 또 이제 그 세상 돈을 성공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오직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돈 따라가게 만들어. 세상 성공 따라가게 만들어.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려요. 돈이 우선이야. 세상 성공이 우선이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그런 것에 중심을 두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돈이 앞에 있고 예배가 있다. 뭘 따라가겠어요? 대개는 돈 따라가죠. 근데 아까 이정근 권사님 이렇게 일하시는 그 사장님은요, 하루에 이제 거기에 이제 200만원 벌 거 어떤 이제 일거리 있다. 그래도 딱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그 중심이 딱 이제 예배 중심으로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이제 그분과 그러면 그러나 중심 사상은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이제 중심을 두느냐, 내 기쁨, 내 어떤 성공, 내 기준, 그것은 죽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데,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그 창세기 11장처럼 또 이제 그 출애굽기에 그런 가장 좋은 땅, 가장 물이 많은 땅, 풀이 많은 땅, 농사짓기 좋고 강음도 타지 않고 풀이 많은 땅이니까 목축하기 좋은 야곱의 자녀들이 살던 그들이 나중에는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우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뭡니까? 이 예배를 잃어버려. 그들이 이제 좋은 대로 세상의 이제 문화, 우리 이제 여러분과는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내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이제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이제 치유되어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내가 말씀 따라가는 일에, 언약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 삶에 우선 두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근본을 창세기 6장 11장 이것이요 인생의 재앙과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이제 문화, 개인 문화, 가정 문화, 세상 문화가 뭐요? 무상 문화요, 흑암 문화요, 쾌락 문화요, 타락 문화요. 여기에는 세상의 그 삶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이것이요 이제는 점술 문화, 이제 무속 문화, 이제 미신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도요 쾌락 문화, 우상 문화, 흑암 문화로 장악되어가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지금도요 대한민국에 보면은 경마, 또 이제 경정, 또 경륜, 또 개도 있더라고요. 개도 막 돌고 그러는, 다 이제 돈을 걸고 그 이제 또 저기 정성 가면 뭐가 있어요? 카지노가 있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도박에, 그래서 이 쾌락의 우상문화에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이제 세상에 잡히게 만들어서, 문화에 잡히게 만들어 실패하고, 그 따라오는 게 뭐예요? 6가지 이제 상태. 이것은 피할 수 없죠. 내 인생이요 세상에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이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제 장악하는 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요 이제는 문제와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힘쓰겠지만은, 그래서 우상숭배 그 사람들은 점칠 수밖에 없고, 결혼하는데도 이제 궁합 볼 수밖에 없고, 이상하는데도 낯잡 볼 수밖에 없고, 묘쓰는데도요 막 그냥 머리 방향 막 이리 틀어라 저리 틀어라 이래 하고, 이제 사람들이 날 방향 이제 이런 데에 빠지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종교생활 속에 묶여있던 우리였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또요 우울증으로 저울증으로 악몽환청으로 한청으로 이 정신문제에 시달리게 돼서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우울증으로 지금 43분에 1명씩 자살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자살자가 있어요. 괴로워서 해결할 수 없어서. 제일 심각한 것이 지금 국민의 20%가 우울증이다 그러는데, 이 심각한 상황. 군대요 이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서 관심병상 A급, B급, C급으로 나눴어요. 그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지식은 높아지고 문화는 발전하지만 이런 남모르게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사회 적응을 못하고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문제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육신 문제에 어쩔 수 없이 가정도 또 이제 이런 문제 속에 빠져서요 살다가 한 번은 끝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윤회 세상으로 또 다시 뭘 다른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분명히 후손들에게 이 귀신을 섬기는 유산을 남겨주고 그 저주와 재앙의 유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찾고 방법을 찾잖아요. 정확한 답. 그래서 오늘 또 이 안진뱅이 인생의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제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이 안진뱅이 인생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죠. 또 육신의 문제죠. 생각의 문제, 정신의 문제죠. 이 종합적인 이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던 이 사람이 오늘 뭘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냐? 가정 문제도 있고, 육신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정신 문제도 있고, 습관의 문제도 있고, 이런 이제 그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여러분과 저는 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세워진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 영적 치유는 이제 이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온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절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운명이 안 바뀐다. 절대 창세기 3장 그런 배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오는 문제 그것은 결과 오늘 이제는 재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내 사업이든지 내 가정이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그 잡혀있는 그런 뭔가 묶여있는 이런 이제 문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딴 게 없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산업 현장에요 재앙이 떠나가야 그곳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그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런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환경, 배경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받게 되어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의 저주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던 가정이요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창세기 마가복음 3장 15절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가지고 이제는 사단의 성을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이 뭘 줍니까? 재앙을 줍니다. 사단이 뭘 줘요? 이제 사단은요 이제 저주와 실패를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요 인생이 무너지고 삶의 그 정신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해결받게 되어지죠. 복음으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배경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걸 사실로 누릴 때 우리는 오늘 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적 상태가 지난 과거의 어떤 생각과 진리를 가지고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뭘로 행복하냐, 내가 무엇 할 때 행복하냐, 그게 내 생활이고 내 문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 복음 누리는 이런 이제 그 생각과 체질로 여러분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이것이 치유하는 길입니다. 내 영적 문제 치유. 그래서 하면은 이제 이 복음을 갖고 내 상태를 뭘로 바꿔요? 영적 상태를 복음 누리는 상태로 바꿔라. 그 썩은 물이라도요, 조금이라도 위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계속 그 채워지는 만큼 썩은 물은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어느 날요, 그 물은 생명이 사는, 고기가 사는 그런 물로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네가요, 이제 이 복음 아닌 그런 생각과 체질이 워낙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안 들어오면요, 그냥 옛날 생각이나 습관이나 체질, 이게 잘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재창조하는, 지난주일에 나를 재창조하는 이제 그 복음 각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요, 나를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사명을 회복해서 책으로 복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24시입니다. 이제 24시 기도는 내 상태예요. 내 삶의 상태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내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는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상태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과는 분명히 이 복음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복음이 나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 또 하루 이제 이 하나 붙잡고 한 주간 현장으로 파송받을 텐데, 그 현장이 여러분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기고 정복하려면은 이 복음의 힘 가지지 않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임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힘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24시 내가 이 영적 이 힘을 누리는 것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24시 누립시다. 24시 누립시다. 자, 우리 뒷사람을 쳐다보시면서 24시 누립시다. 24시 누립시다. 자, 내가 이제는 이 24시에 내 영적 상태라니까,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야. 오늘 저희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또 메시지 듣잖아요. 듣고 또 그 RTS 그 특강 이제 이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또 다시 이제 들으면서 진짜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에 뭐 누워서 잘 수 있고 TV 볼 수 있고 뉴스 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 뭐 일 있잖아요. 그냥 가서 피곤하다 주인 여기서 이제 조금 떨다가 가면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눕고 싶어요. 그 요즘에 핸드폰 와이파이니까 뭐 이제 내가 집에서 이제 들어놓고 메시지 들으면서 그게 내 영적 상태를 찾고 이제 이 복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도 우리가 핵심이 있다. 물론 집에서 뭐 이불 쓰고 뭐 누워서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달라요. 우리 습관은요, 자꾸 나를 뭘로 돈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나를 요 복음 만든 쪽으로, 내가 이 말씀 듣는 쪽으로 여러분 나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준비에 그릇만 준비되어주면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그랬죠. 내가 준비만 되어주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나를 만드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 뿌리 내려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로는요, 내 각인된 모든 것을 바꾸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를 살리는, 나를 재창조하는, 나를 힘있게 만드는, 나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내 사명을 발견하게 만들고 나의 역할을 알게 만들고 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장악할 때 이런 이제 교회가 되는데
허리 역할을 잘하기 바랍니다. 예? 허리 역할을 잘해서 위로 아래로 그래서 든든히 받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중심을 갖고 지금부터 이 복음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 가나비마을교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이제 우리 어른들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중심을 갖고 쓰입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이 지역에 진짜 영적으로 죽어있는 현장입니다. 다 이게 문제에 병들어 있는 현장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경찰서도 필요하고 소방서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시급하게 가장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할 이 사명 가진 팀. 어제 주목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미션은 이 팀을 이제 주중에 이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는데 이게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제 현장을 차지할 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팀이 되어지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팀들이 세워지고 교회 팀들이 세워져서 진짜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달해 줄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팀, 이 복음을 전달할 이제 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팀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한 주간 파송받는 그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팀 때문에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있는 그들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알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버린 너희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람 믿음으로 우리는요 그 이름을 전해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를요 이제는 그 전도자의 삶과 사명이고 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지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복을 받도록 지음받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데서 사명을 이루는데 예배를 이루는 데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제 사명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과 저는 이 중심을 갖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팀,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팀이 되어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팀이 되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지역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되는 지역에 진짜 남모르게 속고 있는 남모르게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을 전달해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식사하고 저번 주일에 식사하고 여기에 이제 이조갈비 거기에 이제 형부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오늘 교회에 넣어 있는데 못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있으면은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전문팀, 이런 이제 치유팀, 이 말씀을 전달할 이 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기술을 내쫓는 권능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을 때 모든 일이, 사건이, 또 만남이 있는 장소가 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진 자,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할까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라. 그 중심이 이런 내 어떤 이익이나 내 어떤 막 그냥 성공 이것만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관심과 중심이 이런 전도를 연결될 때 그 옆에 사람, 주위 사람,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위에 모든 만남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만남을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 여러분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답을 주고 살려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그들에게 인생에 평생 복이 되도록 아멘? 이 복이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위해서 하나님 살 이유가 있다. 자, 오늘 이제 이 복음 없는 성공한 엘리트들, 지금 이제 뭔가 사람들은 갈 거 있고 성공한 것 같지만요, 복음이 없습니다. 또 이제 이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답을 찾아 길을 찾아 방법을 찾지만은 틀린 길로 가고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 신자들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구원받은 복을 몰라서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삶에는요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 드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많은 아픔을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들, 또 영적인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정적인 문제, 이런 이제 그 병든 생각의 습관에 이런 청소년들이든지 우리 어른들이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로 실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답을 주는 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달할 팀이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과 나는 팀입니다. 이왕이면 손도 잡으면서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팀입니다. 멋있죠?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여러분과 개인이 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팀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누리짐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 교회를 역할, 교회 사명, 나의 역할, 나의 사명,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보면 그 안진병이었던 사람, 그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던 사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진병이었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과 자를 만났어요. 저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이고 여러분 주위에 남모르게 이렇게 영적인 안진병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우울증으로 남모르게 웃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 뭔가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뭔가 답이 없어서 술이나 어떤 도박이나 마약이나 어떤 게임에 집착하고 묶여있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답을 주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라. 나 먼저 내가 진짜 이제 우리 내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청년들 좀 이왕이면 토요일이라도 쉬는 시간 좀 한 주간 많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바빴겠지만은 또 핵심들도 가고 우리 어른들도 같이 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제 축복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릅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문제, 이건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24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치유의 주인이시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일이 많고, 너희가 버린 이 예수님, 열리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스도 이제 예수는 인생의 모든 치유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한 주만 어떻게 이 치유의 복음을 드릴까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치유의 사역자이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자. 여러분과 저는 치유의 뭐라고요? 사역자다. 여러분 의사 배우를 증은 없지만은 여러분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입니다. 왜요? 복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도자라는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영적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치유자다. 이 하나 붙잡고 만날 모든 사람을 이익의 대상자의 원수가 아니고 경쟁 대상자가 아니고 전도 대상자입니다. 자,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며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문화,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에 잡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6가지 상태에 잡혀서 멸망 아래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보내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전달해주는 전도자를 만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해방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인 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최고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역할 한 주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치유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